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을 떼기 합당한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늘문을 보여주시죠. 하늘문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으로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하늘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광경을 뭘 봤냐면 제일 처음에 보좌를 봤어요. 정중앙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지금은 종이에다 글을 쓰잖아요. 종이에다 인쇄를 해서 뭐 책을 만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종이가 개발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 양피지 같은 얇은 천을 통해서 천에다가 글을 새겨서 책처럼 편지처럼 사용한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글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루마리는 뭘로 봉해져 있냐면 인. 그래서 편지를 보내거나 이랬을 때 마지막에 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편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편지 이렇게 딱 하면 요즘은 여기에다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나 이런 걸 붙이죠. 마치 테이프로 붙이는 것처럼 인을 딱 찍어놔요. 그러면 딴 사람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외에는 이걸 볼 수 없게 인을 찍어 놓습니다. 만약 누가 이것들을 수신이 아니라 딴 사람이 찢으면 알게 되겠죠. 그 사람이 찢은 걸. 그래서 도장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 도장이 7개 찍혀 있었다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은 완벽하게 봉해져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순간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묻자 요한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쭉 아래나 두루 살펴봤어요. 그런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왜 울었을까요?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적혀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이 적혀져 있고 이 구원 계획이 적혀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인을 뗀다는 건 뭐냐면 이 구원 계획이 실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을 실현시킬 사람이 없어서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뭘 한 거예요? 울었던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완성되길 소망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룰 사람이, 그걸 완성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네. 하늘 환상을 봤을 때 어떻게 살펴본 것처럼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앉아 있었다. 보좌에 같이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장로 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울지 마라. 왜 우냐? 그 구원 계획을 인을 뗄 사람이 있다. 그건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뭘 할 것이다? 두루마리 인을 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굴 의미할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서 정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구원자가 올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가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다,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이죠. 그 구원 계획, 하나님 갖고 있는 구원 계획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린 양. 특별히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누구냐?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성경에서 어린 양은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드려지는 제물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뭘 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리바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사자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뭘 한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정말 선한 계획과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 계획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하시고 이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힘입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앉아야 될 의인의 자리에 앉고 예수님이 앉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우리도 승리할 것임을 보여준 것. 결국에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룬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뭘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콜롬비아호가 있습니다. 콜롬비아호는 우주 항공 왕복선이에요. 왕복 우주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주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콜롬비아호를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콜롬비아호가 공중에서 폭발을 해서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결국에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던 우주 왕복선이 정말 공중에서 폭파하고 이곳에 탔던 7명의 우주 비행사가 전부 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 포스트지에 이 7명의 우주사 중에 한 명인 한 에블리라는 그 여인, 한 명의 아내인 에블리라는 여인이 쓴 글이 가이드 포스트에 기록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가 폭발하는 순간 내 삶도 하늘에서 송두리째 산산조각 났다. 엄마 내 숙제는 이제 누가 도와주나요? 내가 결혼할 때 누가 날 데리고 입장하는 거예요? 하며 울부짖는 딸 아이에게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끌어안아만 주었다. 난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다. 처음 경험하는 큰 충격과 절망감이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왔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위안을 주시던 주님의 음성이었다. 주님은
너는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남편이 없는 미래에 대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비극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는 정말 막막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한 음성을 들을 때 그건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넌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자신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우리의 결혼 생활의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 큰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 사랑은 내가 울부짖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분의 사랑이 내 남편과 나를 그리고 나의 이쁜 두 아이를 묶어주지 않았던가.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기.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결국에 우리의 삶의 중심엔, 내 생의 중심에는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 그 사랑으로 나와 내 남편 그리고 두 아이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별했지만 이별한 게 아니란 것. 그 사랑 안에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 그날의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큰 사랑을 보라는 것.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역경과 고난도 정말 너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잊고 사는 것. 더 큰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정말 늘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의지해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죽임당한 어린 양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겐 구원이 임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날마다 정말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그 큰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요한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에서 소망을 찾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